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그 할머니에게 무릎에 장애가 있는 소녀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요. 학교에 가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걸을 수가 없었고 또 학교는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 아이를 업고서 학교를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통학을 무려 5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걸었던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2,400km이더라고요. 네. 이것을 그 5년으로 나누어 보고 또 등교일로 나눠 보면 매일 수 킬로미터를 그 아이를 업고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초등학교 1학년 크기와 무게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이는 계속 커져가고 또 할머니는 계속 늙어가지 않습니까? 예.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5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나이가 66세였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은 바로 사랑이죠. 그 소녀를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을 하게끔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소식이 퍼지고 퍼져서 그 정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정부에 이제 요청을 했고 그 정부에서 많은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학교 바로 옆에 집을 얻어줬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이제 코가 닿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조차도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휠체어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손녀딸의 무릎을 수술해 줬습니다. 무릎을 고쳐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감동을 저기 밖에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을 듣고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죠. 그리고 이 사랑이 없으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그런 이야기와 이야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중국 할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와서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국 할머니가 옆집 이웃에게도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예.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또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시험에도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무조건 사랑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그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잘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 놓고 사랑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사랑 만능주의가 돼버리죠. 그것은 사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에 든 것이지요. 그리고 세상에서 들은 그런 부분적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교회 와서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시험에 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다 라는 표현을 들을 때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하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예?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사랑을 하라는 걸까요? 받으라는 걸까요? 하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랑이 없다 라고 비판하는 것은 그 교회 속에 내가 있고 지금 나한테도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누워서 뭐 하는 겁니까? 침을 뱉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디로 떨어져요? 자기 얼굴에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이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옳은 말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또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장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울 때 사랑에 대한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나 듣고 그래 사랑해야 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보다 말씀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요한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내가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요한은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걸까요? 옛 계명을 쓰고 있는 걸까요? 예?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라 옛 계명이다. 너희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새 계명을 쓴다. 이거는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예.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옛 계명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옛 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옛 계명은 언제부터 가진 것입니까?
7절 보시면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옛 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자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미 등장했는데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부터라고 돼 있죠. 그죠? 태초부터 이 원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태초부터 살아계셨던 분 계십니까? 그럼 지금 나이가 한 몇천 살은 됐을 것 같은데요. 머리가 몇 바탕은 검어졌다, 휘어졌다 했을 그런 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 계십니까? 예.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말은 이 성경 글자의 그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잖아요. 첫 글자가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는 처음이고 나는 나중이다. 나는 시작이고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처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라고 할 때 이 옛 계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차 알게 될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슨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을까요? 여러분 계명하면 머릿속에 번쩍하고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예,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 주셨습니까? 예, 아니죠. 누가 주셨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거는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고 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이미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옛 계명은 십계명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계명을 말합니다. 계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그 새 명령을 주노라. 이전 명령과는 달리 이제 새 명령을 주노라. 했을 때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이 요한 1서는 수십 년 뒤에 50년, 길게 잡으면 60년 뒤에 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 놓고 보자면 이 말씀은 옛날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요한이
요한 사도가 지금 다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새로운 명령을 하나 줄게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받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건 그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전에는 없었던 별도의 명령을 새롭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받았던 명령을 너에게 다시 쓴다. 그래서 옛 계명이라고 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 1서에서 지금 옛 계명을 쓴다는 거야, 새 계명을 쓴다는 거야,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둘이가 이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사도가 앞으로 뭘 쓰겠다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쓰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예수님 이전에는 없었던 명령인가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을 해 나가고 계시죠?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어디서 처음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올해 12월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디서 나올까요? 예. 모세 오경 안에서 나옵니다. 조금 더 가르쳐 드릴까요? 레위기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 전에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와 대화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두 계명,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새로운 명령일까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구약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일단 글자가 좀 다르죠?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저하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혼자 스스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혼자서 못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통점으로 보자면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왜 이웃을 사랑하라가 서로 사랑하라로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명령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은 좀 폐쇄적인 명령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이제 구분한 이야기이죠.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령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자, 여러분,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나 형제 별로 미워하지 않는데? 사랑하지도 않지만, 예,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기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를 보면 가운데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잘못 이해를 한 것이고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녀가 있으실 텐데 어떤 한 자녀가 부모 되신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형제 중에 하나를 싫어해요. 진심으로 싫어하고요. 또 무시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없는 인간 취급을 해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모로서 나를 사랑한다는 그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을까요? 자, 우리 욥기를 보겠습니다. 욥기 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가정을 그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욥기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장 4절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예. 자, 여기 보니까 이 욥의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형제들 사이에 우애가 넘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이 욥의 시대는 아브라함의 시대이고 고대입니다. 우리나라가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시집을 가면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그 집 귀신이 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동등하게, 그것도 출가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한다는 것은 이 시대로 놓고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상을 초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42장입니까? 마지막 장인데요. 4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4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네. 자, 여기 보니까 욥이 유산을 물려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동방의 빌 게이츠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가쁘면 자식들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러죠?
그 중에 100분의 1만 있어도 평범한 사람들은 차고 넘치게 만족할 텐데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서로 이, 이 생일 잔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시대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딸들에게도 이렇게 재산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예. 욥의 자녀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까지 합치면 12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사이에 화목하고 동등한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형제가 못난 다른 형제를 챙길 때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참 관계가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런 사람은 사실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뭘 좀 잘 모르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무엇과 같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비진리의 세계이고요, 또 무지의 세계이고 죄악의 세계이고 여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은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사람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매일매일 기도를 2시간씩 하고 성경도 2-3시간씩 읽고 교회에 매일 와서 봉사를 하고 또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왜 기도를 그거밖에 안 하냐,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하고 계속 책망만 한다면, 사랑할 줄 모른다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극단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집 근처에 방앗간이 있습니까?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성경책을 들고 가가지고 참기름 짜는 기계에다가 이걸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럼 밑에서 뭐가 쭉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이 툭 하고 떨어집니다. 진짜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다시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툭 하고 나올까요? 사랑이 나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면,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사랑이고,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나름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사랑을 찾으려면 결국 이 말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을 하려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제껴놓고
아이, 그저 우리 서로 사랑하면 돼. 그냥 서로 밥 한 끼씩 사고 잘 지내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때로는 책망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 치면서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다 하면서 형제들 사이에 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툴툴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자녀에게 무엇을 시킬 때 그 마음속에 의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도만 말해가지고는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야, 너 좀 서로 형제들 간에 좀 사이좋게 지내봐. 이거는 좀 추상적인,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밥을 먹을 때 수저를 갖다 줘라.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떠다 줘라.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친단 말이야. 그게 많아지다 보면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중심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만 기억하고 있습니까? 수저를 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수저를 어떻게 줍니까? 딱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물 어떻게 갖다 줍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개 중에 90개를 지켰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100개를 지키면 100개를 지켰다고 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보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율법을 다 지켰다 말하지 않고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깨달은 사람은 100개가 아니라 100개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기도 하고 할 때 또 이 말씀을 지켜갈 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중심에 새겨가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지켰다 하더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요?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능력, 또 지식, 또 영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수저를 놓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이것은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가면서 섬기라는 거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닐 때 똑바로 안 나? 삐뚤어졌잖아. 아직 어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청소하면서 왜 이렇게 더러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직 어리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누가 사랑스러우면 사랑하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 천안교회는 이제 아기가 지금 누굽니까? 지은이, 지아, 이제 요 정도인데요. 이제 뭐 찬이도 아기라고 말할 수가 없죠. 청주교회 가면 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가 오면 꽥꽥 소리가 납니다. 어디서 날까요? 사람들이 내는 소리예요. 왜 아기가 오면 꽥꽥 소리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너희들 참 사랑이 많다, 그러실까요? 그건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사랑스러운 거죠. 그 아이가 잘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이럴 수 있습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는 두세 사람하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그 사람이랑 잘 지내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잘 지내고 집에 가면서 오늘은 참 사랑이 넘치는 시간이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른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죠? 그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유익,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를 아노라 하는 자는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지 그냥 베풀기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빛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무엇이 없습니까?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자기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지금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사랑의 일인데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알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반대겠죠.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겠지요. 이것저것을 자기를 위해서 채우면서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근데 거리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무엇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저 멀리서 나에게 오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안다는 것입니다. 좀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이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까? 예수님 믿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왔습니까? 아닙니다.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와가지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말씀을 네가 들었지 않느냐, 그걸 지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뻥일까요? 아니겠죠. 그죠? 정말 궁금해서 왔기 때문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내가 그게 부족하구나 했다면 그렇게 알고 갔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적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 지켰다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 양심적으로 그랬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뭐가 부족할까요? 네? 사랑이 부족합니다. 네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사람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천국 가려면 돈 다 바쳐야 돼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수긍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렇게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근심하면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경에 얼마만큼 내가 알든지 간에 뭐 사람마다 지식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죠? 그런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본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를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습니다. 내가 안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거리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것은 우리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쌓아나갈 때 그 믿음 안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워가면서
덕 없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덕을 세워갈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로 들어오다 보면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그 어떤 숭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네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낱개의 행위들, 그런 것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참으로 사랑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